오늘 이 시간은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때를 기다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렸던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인들이 이 사울 왕과 전쟁하기 위해 자신들끼리 군사들을 모으게 되죠. 우리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 왕과 싸우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 모이게 된 인원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로 병거가 몇 명이었대요? 3만이요. 마병이 몇 명이었대요? 6,000이요.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의 수가 해변에 뭐와 같이 많았다고요?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사울 왕과 싸우기 위해 전사들, 군인들을 모았는데 이 병거는 3만 대가 모였고요. 전차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병은 6,000명,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있던 군인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알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 이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던 군사들의 수는 3,000명밖에 없었는데, 그 3,000명의 군인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는 순간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1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3,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들보다 최소 20배나 더 많이 모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 하나둘씩 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굴에 숨고, 누구는 풀숲으로 뛰어가 도망치고, 누구는 바위 틈에 들어가 숨고, 심지어 누구는 우물 안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 사울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봐라,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블레셋한테 진다. 우리 군사들 다 도망치고 있고 블레셋 군인들은 모인 인원만 모래알같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사를 지내자. 그런데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으니 빨리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우리 사무엘 선지자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 도와달라, 제사하자. 그래서 그 신하들은 이 사울 왕의 말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되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일주일 뒤에 내가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7일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답변을 사울 왕이 받게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는데 기다려야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 둘씩 백성들과 이 군인들이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번째 7일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7일 뒤에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리겠다 했는데 7번째 되는 날이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라는 것은요,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든 총리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군인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블레셋 군인들은 또 싸우고자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7일 뒤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으니 그 상황만 바라봤을 때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겠다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신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제사를 다 지내고 났더니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됐습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사장 말고 누구든지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를 기다리지 못하시고 제사를 집례하신 겁니까? 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까? 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말고는 누구든지 제사를 집례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다리는 것. 비록 자신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도망치고 있고, 블레셋 군인들은 자신들의 20배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모여 있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대로 7일 뒤에 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계속 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또한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며, 시험 주시고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 또한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힘듭니다. 어렵지요.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둘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겁먹었지? 이럽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 해결해 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조급했을까?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지난날의 어려움을 되새기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겪는 순간에는 산과 같이 너무 크고 마치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고 벼랑 곁에 서 있는 나의 인생같이 느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울 왕도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렸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군인들의 수도 600명밖에 없고 블레셋 군인들은 너무 많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내가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하겠노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를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참 소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옵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지칠 때도 있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새벽 예배도 다녔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내가 기도한 게 무색할 정도로 어려움이 더 커질 때가 옵니다. 우리 자녀 앞날에 대한 인생의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맡겼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더 꼬여만 가고 산과 같이 더 부풀어져 가는 암담한 시기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미리 섣불리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앞뒤 재지 마시고요. 내게 지금 닥쳐온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역사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요, 내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부터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간절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강하게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의 정하신 그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까지 간구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나의 모든 육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아픈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와 조직은 새 것으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뚫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지어다.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임할지어다. 가문 가운데 감사가 임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물과 같은 평안이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기도줄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줄을 다시 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줄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든 믿음 가운데에 기다림의 신앙과 기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경험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도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